파트 5. 일곱 광선 소개. 16. 일곱 광선 소개. 앞에서 보았듯이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은 에너지, 특히 일곱 영적인 광선의 에너지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아의 창조력을 완전히 펼치기 위해서는 각 일곱 광선에 대한 통달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과거에 행한 모든 일도 일곱 영적인 광선의 에너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카르마를 청산하고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곱 영적인 광선의 에너지를 불러와야 합니다. 카르마는 특정한 광선의 에너지를 낮은 진동으로 오용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카르마를 청산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은 그 광선의 순수한 에너지를 기원하는 일입니다. 높은 에너지는 낮은 에너지를 변형시키고 다시 본래대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각 광선에 어떤 특성이나 속성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면 그 광선의 에너지를 왜곡하지 않고도 그 광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왜곡된 광선의 속성들을 꿰뚫어 보아야만 광선의 에너지를 왜곡하면서 카르마를 만드는 일을 멈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곱 영적인 광선을 알아가는 일이야말로 개인의 성장과 영적인 성장에 이르는 주된 열쇠입니다. 또한 자아의 창조력도 일곱 광선을 통해서 나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광선에 대해 배우는 것이 개인적인 성장을 가속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은 이번 생과 이전 생들에서 일곱 영적인 광선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익숙하며 통달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이 그 광선들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원인체에 저장된 경험과 추진력을 끌어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느 광선에 강한 추진력이 있고 어느 광선의 추진력이 부족한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현재 어떤 광선에 주력하고 있는지 안다면 의식의 48단계부터 96단계 사이에서 어디쯤 있는지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 책은 시리즈로 구성된 책 중 첫 번째 책입니다. 또한 이 책은 상승 마스터들이 제공하는 일곱 광선의 여정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은 일곱 초한이 직접 전해주는 가르침을 포함해서 일곱 광선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장기간에 걸쳐 일곱 광선의 빛을 기원하는 특별한 수행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수행을 마치고 나면 개인적인 여정의 현 단계에서 여러분이 배우는 광선에 대해 훨씬 더 향상된 직관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직관력을 이용하여 시리즈로 이어지는 책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각 책은 어느 하나의 광선에 대해 심층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장의 목적은 일곱 광선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광선과 광선의 특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광선의 특성들. 다음에 소개할 각 단락은 광선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각 광선의 색에 대해 배우게 되며 이는 마음을 통해 흐르는 광선의 빛을 심상화하는 법을 배우는 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배울 광선의 색상은 눈으로 보이는 무지개 색과 대응하지만 영적인 광선의 실제 색상은 더 에테르적이고 투명합니다. 그 색은 매우 순수하며 대개 전기를 띠면서 진동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각 광선에 봉사하는 세 주요 마스터들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엘로힘은 광선의 창조적인 에너지를 물질 스펙트럼으로 방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한 광선의 창조적인 감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광선의 에너지 흐름을 증가시키려면 엘로힘에게 요청하세요. 대천사.
어떤 광선의 에너지를 엘로힘 수준에서 우리 수준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마스터입니다. 달리 말해 대천사는 우리의 스펙트럼에서 그 빛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빛의 진동수를 낮춰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자신의 에너지장을 보호하고 봉인하거나 치유해 달라고 대천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초한, 각 광선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봉사하는 마스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초한에게 광선의 긍정적인 속성들을 배우고 광선의 왜곡을 초월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광선과 차크라. 여러분은 자신의 육체를 에워싸고 있는 에너지장을 이미 인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육체와 에너지장, 즉 오라와의 실제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더 높은 에너지로 만들어졌으며 다만 진동수가 낮아졌을 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 중 일부는 단지 옳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아마 교사가 종이 위에 약간의 쇳가루를 올려놓고 자석을 종이 밑에 갖다 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석으로 인해 쇳가루가 보이지 않는 자기장에 맞춰 마치 굽이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정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자석으로 인해 자석 주위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상대성 이론 및 양자물리학과 맞지 않습니다. 올바른 개념은 자석이 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장이 자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물리적인 자석은 더 큰 에너지장 중에서 밀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여러분의 정신적 이미지를 조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창조력을 펼치는 열쇠가 됩니다. 육체 주위에 에너지장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육체가 이러한 에너지장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육체는 4개의 하위체인 정체성, 멘탈, 감정체, 그리고 육체로 구성되는 더 큰 에너지장 중에서 밀도가 가장 높은 부분에 해당합니다. 육체가 생기를 띠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며 영적인 에너지는 새 상위체를 통해 내려오면서 진동수가 낮춰집니다. 이렇게 진동수가 단계적으로 낮추어지는 현상은 대개 차크라라고 부르는 에너지장의 7센터를 통해 일어납니다. 차크라는 영적인 영역과 물질 세계 사이에 놓인 관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크라들은 일종의 양방향 교류 장치인데, 즉 여러분은 차크라를 통해 에너지와 지식을 받아들이고 IM 현존은 차크라를 통해 여러분으로부터 느낌과 경험을 받아들입니다. 7개의 주요 차크라 각각은 7 광선 중 하나에 대응됩니다. 그림 1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차크라들은 척추를 따라 정렬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광선을 인식하고 통달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차크라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 부위에 있는 차크라는 목 차크라라고 부릅니다. 이 차크라는 1광선에 대응하며 힘의 중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힘을 강화하려면 목 차크라에 대한 의식이 더 증진되어야 하며 힘을 표현하기 위해 목 차크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목 차크라는 영적인 빛을 기원하는 말을 할 때 사용되는 부위입니다. 차크라는 특정한 광선의 에너지가 흐르는 열린 문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광선의 에너지를 오용할 때 그 광선에 대응하는 차크라의 낮은 에너지가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차 차크라가 막혀버리고 축적된 낮은 에너지는 그 차크라를 통해 높은 에너지가 흘러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낮은 에너지는 차크라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회전하는 것을 막으며 그 결과 차크라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하거나 전송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차크라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는 극소량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그들의 창조력은 심하게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자아의 힘을 최대로 펼치기 위한 핵심 열쇠는 차크라를 정화하고 균형 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두 번째 책에서 여러분은 7개월 동안 영적인 광선의 빛을 기원하는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행은 모든 차크라를 조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수행은 초월 도구들 웹사이트에 게재된 디크리드를 사용하여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광선을 위한 수행을 해나가면 여러분이 기원하는 에너지가 차크라에서 막힌 부분들을 말끔히 정화해 줄 것입니다. 광선의 긍정적인 특성과 왜곡된 양상을 알게 되면 차크라를 통해 에너지를 변질시켜 온 여러분의 잘못된 신념을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그릇된 신념은 차크라에 끼어 있는 유리 조각처럼 빛을 낮은 진동으로 채색해버립니다. 차크라에 관해 얘기하는 많은 영적인 가르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그 몇몇 가르침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양한 가르침에서 7 차크라에 대해 다양한 색상이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색상은 여기에서 말하는 색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염려하지 마세요. 이 책에서 말하는 색은 단순히 각 차크라에 대응하는 영적인 광선의 색입니다. 1광선 소개 1광선의 색상, 밝은 금속성 청색. 해당 차크라, 목 차크라. 1광선의 엘로힘, 헤라클레스와 아마조니아. 1광선의 대천사, 미카엘과 페이스. 1광선의 초안, 마스터 모어. 1광선의 순수한 특성. 전통적으로 힘과 의지의 광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이해한다면 1광선은 창조적인 추동력입니다. 이는 자신을 표현하려는 욕구이며 실험 결과를 미리 알 수 없더라도 기꺼이 실험하려는 능동적인 의지입니다. 또한 삶과 함께 흐르며 모든 경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1광선은 모든 것이 중요하고 삶이 흥미로우며 개인이 진정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감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1광선은 자기 자신만을 높이는 대신 전체를 높이기 위해 일하려는 의지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1광선의 왜곡. 창조적인 의지의 왜곡은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며 다른 사람들을 비롯해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 힘을 남용하려는 의지로 나타납니다. 결과가 예측되거나 보장되지 않는 활동에 참여하기를 두려워하며 이는 분명히 창조력을 억제합니다. 1광선의 속성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구에 바탕을 두면서 흔히 타인들과 다양한 권력 투쟁에 휘말립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 삶의 관점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심하게 비판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1광선의 속성이 왜곡되면 항상 자기 초월을 지향하는 생명력을 억누르려 하며 대신 분리된 자아와 그 자아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보호하려 합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소유의식을 가지게 되며 이는 지구 행성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좀 가벼운 경우에는 창조적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정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며 한 개인이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데 왜 힘들게 노력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광선 소개. 이광선의 색상, 황금색. 해당 차크라, 크라운 차크라. 이광선의 엘로힘, 아폴로와 루미나. 이광선의 대천사, 조피엘과 크리스틴. 이광선의 초한, 로드란토.
이광선의 순수한 특성. 이광선은 전통적으로 지혜, 깨달음, 자기 이해의 광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수준에서 분리된 자아는 실제가 아니며 분리는 환영임을 깨닫도록 힘을 부여해주는 광선입니다. 이 광선을 통해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근원적인 진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무소부재한 창조주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이해를 향해 마음을 여는 것도 이광선의 특성입니다. 이를 통해 진리에는 여러 가지 타당한 표현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하나됨이라는 동일한 근원적인 실제를 가리킨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광선의 왜곡. 이광선의 왜곡은 모든 것을 알고 궁극적인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짓 지혜입니다. 이러한 환영은 이원성이라는 주된 환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가 분리된 부분들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분리된 마음은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광선의 왜곡은 절대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 특히 광신적인 사람에게서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강제로 복종시키려는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또 다른 왜곡은 지성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말을 초월한 영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없이 어떤 개념에 대해 찬반 논쟁을 벌입니다. 상광선 소개. 상광선의 색상, 핑크. 해당 차크라, 가슴 차크라. 상광선의 엘로힘, 헤로스와 아모라. 상광선의 대천사, 차무엘과 체리티. 상광선의 초한, 베네치아의 폴. 삼광선의 순수한 특성. 전통적으로 상광선은 사랑과 연민과 자비를 나타내고 아름다움과 사심 없는 마음에 대한 공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견지에서 보면 삼광선은 균형의 자리입니다. 사랑은 생명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힘이며 창조의 두 기본적 힘인 확장하는 힘과 수축하는 힘을 균형 잡는 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힘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둘 중 하나는 극단으로 가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불균형한 상태에서 창조되는 모든 것은 지나치게 확장되어 산산조각이 나거나 아니면 충분히 확장되지 못해 결실을 보지 못하고 결국 수축을 통해 자멸하게 됩니다. 상광선의 순수한 특성들은 여러분에게 무조건성, 즉 이원적인 마음이 만든 양극단 너머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더라도 여러분은 어떤 것이 이원적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슴 속에서 신과 실제의 조건 없는 본질을 경험하고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조건적인 것은 옳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상광선의 특성들은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내면의 깊은 느낌으로 이어지고 이것을 통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옳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마음으로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도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삼광선을 통해서입니다. 또한 바로 이러한 삼광선의 특성을 통해 뭔가가 이기적인 욕구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할 힘을 가지게 됩니다. 상광선의 왜곡. 삼광선의 주된 왜곡은 균형의 결핍이지만 이것은 다양하고 미묘한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방식은 많은 사람이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타인을 통제하고 소유하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이 극단적인 형태를 띠면 통제당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파괴하고 싶어 하는 욕망과 증오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이 사랑에 빠진 후에 자신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소유욕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왜곡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찬미하는 훌륭한 대의 명분이 있으므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죽이는 행위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왜곡된 형태의 사랑이 인류 역사에서 일부 최악의 잔혹 행위들을 초래했습니다. 광신으로 인해 인생관의 균형을 잃은 사람들보다 더 설득하기 힘든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신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죽여야 한다고 믿게 만듭니다. 사광선 소개. 사광선의 색상, 빛나는 흰색. 해당 차크라, 베이스 차크라. 사광선의 엘로힘, 아스트레아와 퓨리티. 사광선의 대천사, 가브리엘과 호프. 사광선의 초안, 세라피스 베이. 사광선의 순수한 특성. 전통적으로 사광선의 특성은 순수함, 희망, 그리고 자기 수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수준에서 보면 사광선은 영과 육체 및 물질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점입니다. 사광선의 수준에서 제기되는 도전은 물질 세계가 자신의 영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여 이 세상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데 제약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물질 세계의 현재 상황이 실제하며 영원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을지, 아니면 현재 조건을 넘어서 어머니 요소인 물질 세계를 가속함으로써 자신의 창조력을 펼치도록 할지 여부입니다. 사광선의 속성들은 물질 세계에 나타나는 겉모습들이 실제이고 영구적이라는 환영에 갇히지 않게 해줍니다. 따라서 저급하고 육체적이며 세속적이거나 혹은 인간적인 욕망을 충족하려는 끝없는 순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세상을 자각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 봅니다. 이 말은 이러한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들을 쉽게 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깊이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의식의 성장이 모든 인간적인 혹은 육체적인 활동을 피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활동을 영성화하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여정에서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환영은 영적인 영역과 물질 세계 사이에, 그리고 영적인 활동과 물질적인 활동 사이에 구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가 영적인 활동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 물질 우주의 진동수를 더 높은 단계로 가속하여 물질 우주가 영적인 세계의 영원한 일부가 될 수 있게 하려는 원래의 목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광선의 왜곡. 전통적으로 사광선에 대한 왜곡은 순수하지 못하거나 무질서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더 깊은 단계에서 보면 사광선의 왜곡은 현재 상황이 실제하며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거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다는 인식입니다. 이 세상이 영적인 세계와 분리되어 있으며 심지어 이 세상은 악마의 것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없거나 혹은 자신이 영적인 힘을 이 세상에 표현할 권리조차 없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궁극적인 왜곡의 사례로서 심지어 자신이 단지 물질적인 존재이며 물질 우주의 산물이어서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간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마음 상태로는 더 높은 상태로 가속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생명 그 자체가 더 높은 상태로 가속하는 힘이기에 이러한 환영은 예수가 죽음이라 부른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오광선 소개. 오광선의 색상, 에메랄드 그린. 해당 차크라, 제3의 눈 차크라. 오광선의 엘로힘, 사이클로피아와 버지니아. 오광선의 대천사, 라파엘과 성모 마리아. 오광선의 초한, 힐라리온. 오광선의 순수한 특성. 전통적으로 오광선의 특성은 진리와 비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비전일까요? 오광선은 예수가 내 눈이 온전하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신 것처럼 이원성에 물들지 않은 온전한 비전의 자리입니다. 온전한 비전은 곧 제3의 눈 비전이며 이원성 너머를 보는 그리스도의 비전입니다. 이것은 물질 세계의 진리에 대한 어떤 표현도 진리의 영보다 못하다는 깨달음에 기반을 둡니다. 따라서 진리를 경험하려면 모든 외적인 표현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분리는 실제가 아님을 깨닫고 모든 생명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항상 생명의 일부를 끌어내림으로써 다른 일부를 높이려는 이원성의 거짓을 즉시 알아보고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리스도 분별력이 생깁니다. 에덴 정원의 이야기는 이원성에서 나오는 거짓말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뱀은 이브에게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며 이브의 의식에 의심의 요소를 주입했습니다. 오광선의 속성은 이러한 뱀의 논리를 간파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여러분은 물질 세계의 모든 현상이 단지 일시적인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사람이나 상황이 변형될 수 있다는 무결한 비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광선의 왜곡. 오광선의 왜곡은 비전의 결핍이며 하나의 비이원적인 진리와 수많은 이원적인 진리 주장들 간의 차이를 분별하는 능력의 결핍입니다. 이로 인해 절망감이나 진리가 없다는 느낌과 의심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왜곡은 오직 하나의 진리만 존재하며 그 진리가 바로 자신들이 아는 진리라는 믿음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진리가 유일한 진리이므로 다른 사고 체계를 추구하는 자들과 싸워야 하며 그들의 체계를 비판하고 파괴하더라도 그것이 필요한 일이고 정당화된다는 감각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오광선의 특성을 왜곡한 것입니다. 또 다른 왜곡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믿으면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경향인데 이는 일시적인 현상 너머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광선 소개. 육광선의 색상, 자주색과 황금색. 해당 차크라, 태양신경총 차크라. 육광선의 엘로힘, 피이스와 알로하. 육광선의 대천사, 유리엘과 오로라. 초한, 레이디 마스터 나다. 육광선의 순수한 특성. 전통적으로 육광선의 기본 특성은 평화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이해를 넘어서는 평화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모든 방향에서 끌어당기는 이원적 모습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감각입니다. 그것은 격렬한 갈등 한가운데 서서 내면의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분노라는 불균형한 표현으로 끌고 가는 힘을 인지하는 능력이지만 여러분은 마음 중심에 머물며 그 상태에 빠지고 싶지 않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평화가 있을 때 직관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진정으로 이타적인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조화는 사람들이 이원적 투쟁을 넘어 공통 기반을 찾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육광선의 특성을 발달시킨 사람은 항상 공통 기반을 찾으려 하며 공통 기반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육광선의 왜곡. 육광선의 특성에 대한 즉각적인 왜곡은 분노와 불안이며
강제로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 하고 저항하는 자들을 처벌하려는 매우 공격적인 충동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비평화인데 이것은 또한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광선의 특성을 왜곡한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노의 감정에 따라 맹목적으로 행동하며 나중에 후회할 말이나 행동을 반복해서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옳지 않다고 알고 있는 행위를 하면서도 그 순간에는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왜곡은 일부 사람은 평화라고 여기지만 정말 어떤 것에도 태도를 밝히기 꺼리는 소극성입니다. 따라서 이런 왜곡을 가진 사람들은 외부 힘에 대해 반응하기만 할 뿐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를 거부하는 희생자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개성을 잃고 군중 심리의 일부가 되어 맹목적으로 행동하거나 강한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왜곡은 폭력과 전쟁이 성공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거나 어떤 상황에서는 폭력과 전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며 심지어 정당한 방법이라는 맹목적인 감각입니다. 7광선 소개. 7광선의 색상, 보라색. 해당 차크라, 영혼의 자리 또는 천지남의 차크라. 7광선의 엘로힘, 악튜러스와 빅토리아. 7광선의 대천사, 자드키엘과 에머시스트. 7광선의 초한, 성저메인과 관음. 7광선의 순수한 특성. 전통적으로 7광선의 특성은 자유, 용서, 그리고 정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이해하면 7광선은 즐거움의 자리이며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예수의 말씀처럼 삶에 접근하려는 의지의 자리입니다. 7광선의 순수한 특성을 구현하면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선한 세상에 살고 있고 자신을 표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즐기기 위해 여기에 있다고 느낍니다. 여러분은 인생과 미래에 대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며 영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어머니가 양육해준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솟아나는 자유를 느끼며 세상이 제공하는 것을 경험하고 자신의 창조적인 표현을 통해 세상의 보탬이 되고 싶은 열망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신성한 천진난만함을 느낍니다. 7광선의 왜곡. 7광선의 특성에 대한 주된 왜곡은 삶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입니다. 이것은 자유와 정의 모두에 대한 왜곡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것은 투쟁이 전부인 세상, 어쩌면 심지어 여러분의 자유를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힘에 맞서는 투쟁이 전부인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과 결합됩니다. 악마를 비웃으면 악마는 멀리 달아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그것에게 자신을 지배하는 힘을 주게 된다는 의미에서 그 말에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부당하고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그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뜻일까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예수의 또 다른 말씀 속에 그 진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균형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조건을 순진하게 대하는 것과 그 조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변하기 전에는 자유를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미묘한 균형이 존재합니다. 7광선의 극단적인 왜곡은 서사적 사고방식으로 세상의 선과 악의 서사적 투쟁에 휘말려 있고 악을 파괴하기 위한 투쟁은 언제든 정당화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완전한 무감각으로 이어지며
인간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최악의 사례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존재들에 대한 무감각은 자신에 대한 무감각에서 비롯됩니다. 7광선의 특성을 왜곡할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그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여러분이 이 불균형을 극복하고 나면 사람들이 물질 세계의 조건들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것들이 자신의 영을 지배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곳에 조건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존재이며 지구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임무 중 하나는 물질적인 조건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과 그 표현을 제한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우리의 상위자아가 우리를 통해 표현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자유에 이르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아버지와 하나임을 알고 신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아는 신성한 어린아이의 즐거움이기도 합니다.